네, 읽은 실장을 이제 잘 읽어주셨습니다. 실장 제가 11장까지 여러분들 좀 읽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새롭게 깨닫게 된 그런 인사이트나 아니면 뭐 퀘스천, 질문이 있으시면 좀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와주시면 좋겠다. 제가 메시지 남겼었죠. 그래서 대답을 몇 분 해주셨는데 우리 사연수 권사님과 맹 권사님 그리고 최성 집사님, 김윤경 집사님 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준비해 오셨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특별한 거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제가 저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과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 그냥 안 하려고요. 그거 대신에 이런 걸로 이제 그 나누는 걸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쁘시고 힘드신데 너무 부담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감사하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네, 박은혜 원사님 한번 뭐 실장에 대해서 지금 실장만 읽었으니까 실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좀 이건 돌아가면서 다 말씀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꼭 미리 준비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이 읽으면서 뭐 그렇게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몇 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강사님 예, 7장 27절에 보면 27절. 네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딸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수로보니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 배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셨는지 음, 나는 이 바탕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늘 볼 때. 개라고 지칭한 이게 누가 네, 봐도 이거 명백하게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인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네, 안 어울려요. 과연 그 온화하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네, 어떻게 이런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욕설? 예, 약간 모욕적인 네, 그런 언사를 하실 수 있겠느냐 네, 네, 이런 질문이시죠? 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네. 혹시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아니면 이걸 글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고민을 해도요.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제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감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면 자, 우리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도 들으셨죠? 무슨 네. 포인트이신지 어떤 질문인지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 생각이 어떻게 있으신 분 아니면 나름대로 이거 고민해본 아니면 들어본 게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좀 나눠보실래요? 제가 꼭 뭐 정답을 드린다기보다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 취급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네. 그거를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음, 그거를 개라고 표현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표현상으로는 음, 개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게 모욕한다거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방인에 대한 어떤 인식, 그런 생각을 반영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런 말씀이시죠? 네. 좋은 이제 말씀이십니다. 설명이 더 좋으시네요. 또, 또 다른 생각 혹시 있으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다른 생각이 있다. 사실 이런 이제 토론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묻고 답하고 서로 대답하고 이게 그 대학원의 세미나 수업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그런 식의 수업을 더 좋아해요. 제가 질문을 많이 던지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고민할 때 또 교수님이 꼭 답을 꼭 다 주지 않더라도 이제 학생들 간에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좋은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꼭 우리가 교수와 학생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서윤수 권사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어, 최성숙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신가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앞절에 26절에 굳이 그 여자는 하면서 설명을 주잖아요. 그쵸? 신상 네. 정보를 주고 있어요. 헬라인. 헬라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 신상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그 당시에 헬라인이다 하면 다신교예요. 여러 신을 믿고 섬기는 그런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이었고,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일신관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인데, 어, 단지 그 헬라인이 이제 인종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 헬라인이 많이 쓰여요. 신약 성경에서 초기 교회에서 보면은 뭐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 헬라인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이방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있기를 뭐가 있냐면 유대 남자, 이방 여자 이 둘은 서로 사회적인 교류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유대 남자인 예수님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뭔가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인데 그 여인은 그 사회적 관습이라고 하는 경계선 그 울타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뛰어넘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무례해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우리가 4장을 살펴볼 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조연, 이런 등장인물들이 그러한 밭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학적 접근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살펴봤고요. 이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어떤 장벽의식을 느끼는 것보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지는 어떤 이 벽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어떤 유대적인 편견을 보이죠. 벽을 치는 거예요. 다가오는 그 여자에게 벽을 치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여느 유대인들과 다름없는 그런 인종적인 혹은 종교적인 장벽을 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27절의 말씀에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라고 할 때 자녀라 함은 우리가 당연히 맥락상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혹은 뭐 제자들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게라 함은 그 여인의 딸, 그 여자가 고쳐달라고 했던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의 딸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리고 빵은 그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야 이방 여인의 딸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런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개가 그 여인의 딸이 아니라 그 여인 그 자체를 향했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인의 딸을 지칭했다기보다는 지금 이 여자를 향한 것으로 좀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자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 22절이나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아들, 뭐 내 장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로 지칭하는 구약적인 표현들이 이게 배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런가 하면 이제 개라고 하는 표현은 신명기 23장 18절 이런 데 보면은 남창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혹은 사무엘상 17장 43절과 같은 그런 구약 성경들을 보면은 이방인 혹은 일반 사람들을 비하하고자 사용되는 또 다른 시편의 그런 예들이 있어요. 개라고 하는 그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남창한테도 쓰였고 이방인한테도 쓰였고 일반 사람을 비하하고자 하는 용례로도 쓰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개의 용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맥락에서도 개와 자녀들의 지칭하는 대상으로 그 이방 여인과 유대인을 각각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과연 이 정통 유대인들이 가졌을 법한 매몰차고 모욕적인 자세로 그 여인을 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예수님의 태도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수로보니게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티로스 페니키아 이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티로스는 두로예요. 두로와 시돈할 때 그 두로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압박한 전형적인 원수 나라로 기술이 돼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요, 그 두로에 대한 심판들이 있어요. 두로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보면은 이방 나라 열국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뭐 이사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에서도 있고 요엘서도 있고 아모스서 뭐 스가랴서 이런 선지서들에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나라로 두로라고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두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좀 괴롭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두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경제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갈릴리 북쪽이나 이런 지역의 경제권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로 그 두로 사람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악감정이 쌓여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 두로에 대한 악감정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7장 앞에 단락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앞에서 다룬 내용들이 지금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드린 긴 장황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그 배경은 그 당시에 헬라인과 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과 종교적인 그 장벽을 반영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시각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당혹스럽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이게 그렇게 모욕적이거나 그런 발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한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사실은 뭐 제가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주석이나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뚜렷하게 그 이상의 언급을 기술하고 있진 않아요. 당혹스러운 질문이다 이러면서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좀 더 명쾌한 답변을 드리고자 했으나 저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저도 아는 만큼 드릴 수 있거든요. 저도 모르는 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생각이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근데 질문. 예. 저희가 이게 성경을 뭐 저희가 해석해서 읽는 거는 아니고 네네. 우리 이제 나와 있는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 보통 이게 원본하고 많이 틀리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원문하고 많이 틀리다고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런 뭐 지금 개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원본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개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요? 말씀하신 그건요, 네. 사본학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과연 진짜 원래 최초에 그 원문 성경에 이런 네. 표현이 있었을까라고 음,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읽기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네. 예,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네. 잠깐만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이 본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논쟁의 여지가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 다른 읽기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저는 예, 사실 이 부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표현이 너무 세서 예. 이제 세서 그랬는데 어떤 해석상에 좀 그런 게 있겠지라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아, 이게 그러셨어요? 굉장히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말 개처럼 막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수님 이거 마음이.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막 따지고 들어가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아, 우리가 저 자신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이게 네네네. 표현은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는 두 입장 다 네,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네,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공부할 때 가지면 더 좋은 자세는 네, 질문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것을 훼손한다는 그런 느낌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그쵸. 예,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보다 더 잘 음,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네, 네, 바람직하다고 네,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맹고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어떤 본문에서는 개들이라고 안 써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네, 해주신 게, 어떤 사람이 읽기에 이게 불편해요. 예수님이 어, 개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럴 리가 네, 없어 하면서 사본 필사자가 이것을 네, 살짝 고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네, 두 가지 각주로 어떤 사본에는 이것 말고 그쵸. 다른 네, 읽기가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네, 다른 읽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틀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음,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 부담스럽지 않은 표현으로 바꿔서 고치는 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원래 성경의 읽기가 만약에 개들이라고 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우리는 우리가 부담스럽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도 난해해도 그 네, 있는 그대로를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음, 그것을 네, 우리의 입맛에 우리의 생각에 사고에 맞춰서 그것을 음, 변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네, 이건 좀 다른 주제이긴 한데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지면 좋은 태도이긴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한 질문만 이제 받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만 했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개만 던져주셔도 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좀 실전부터 천천히 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다 하나씩 쪽지게 가해처럼 해주면 좋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강은혜 권사님이 하나 질문을 해주셔서 대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야기까지 많이 나아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있으면 한 가지 더 받고 그 다음에 좀 설명하고 8장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예, 33절에 네, 33절 말씀에 그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부분이 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도 똑같은 동감이야.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세요. 우리가 현대적인 문화, 이 위생관념으로 접근하면 네.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냐? 미신이 음, 이 미신이 성경은, 있었나 봐요. 이 마가복음은 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독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음, 1세기에 그 당시 유대 그 문화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기 음, 때문에 그들의 이 사고방식과 문화적 관습과 그런 개념에 입각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21세기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각에서 이걸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좀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까 힘을 사왔잖아. 뱉어서 혀에 손 예, 댔고 귀에 양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예. 전혀 지저분하거나 부럽지 않았어요? 더럽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침을 통해서 뭔가 의학적인, 뭔가 기적적인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도 모기 물렸을 때 침 바르는 건 하는데 내 몸에 바르는 거니까. 응? 아니 그런데 그냥 이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런 거에서 예, 그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 옷을 만지기만 했는데도 혈루증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진뱅이한테도 뭐 어떻게 다른 뭘 해주신 게 아니고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만 하셨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다 되는 일이었는데 예.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저분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네. 이런 이야기들을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도 이유가 없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 문학적 읽기를 음,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배경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음, 등장인물 하나도 괜히 등장시키지 않고, 대사 하나하나도 어떤 하나하나의 그, 사실은 이 당시에 이 파피루스에 쓴다는 게 보통 비싼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지면을.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것을 썼을 건데, 굳이 이런 치유 과정을 다른 데 보면 그냥 단순하게 했을 때,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길게, 그 뭐, 음. 좀 상세하게 묘사를 했을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이, 누나가 좋아하는 누나가 잠깐만 제가 음속을 좀 할게요. 네. 강의 목소리가 다 들어와서. 네.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 침을 뱉어서 고치는 이 일은요, 그 당시 유대 마술사나 이 치유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고치는 그런 음. 유대 문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도한 유대 문헌들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볼 때, 아, 예수님의 행동도 그런 것과 유사하게 좀 그 침에 음. 어느 정도의 그 치료 관습 혹은 그 당시에 어떤 민간 어떤 믿음 그런 치매 치료에 힘이 있다고 믿은 그런 것을 예수님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것도요 재밌는 게 학자들마다 다양한 가능성들을 제시해요. 예,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학자들인데도 학자들 안에서도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뭐가 정답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살지도 않았고 저도 아닌데, 다만 개연성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을 보니까 이런 치매 치료 관습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와 비슷하게 이런 것을 하신 것은 아닐까.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을 사용한 치유 행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뭔가 어떤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기적을 할 때 쓰이는 그런 사례를 볼 때도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좀 반영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구약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들인데, 또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침을 사용한 이유에 대한 조금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 보이시죠? 예수님이 침을 사용하신 이유에 대한 보다 나은 해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레위기 15장 8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침에 감염력이 있다고 믿었대요. 이게 미시나 자빔이라고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 문헌이거든요. 그 문헌에 보니까 침에 감염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장 15절에서 23절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다라고 했고, 의식적으로 부정한 이들과 신체 접촉을 통해서도 이 기적을 베푸셨죠. 이런 치유 방식은 감염의 힘이 부정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행위였다.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믿는 침을 손에 뱉고 그 사람이 혀에 대신 것은 의도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침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될 때는
감염의 통로가 아니라 도리어 치료의 매체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교수님의 주석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치유의 도구가 되듯이 그의 침 역시 거룩의 능력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더 이어서 귀가 어둡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에게 침이 특별하게 사용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면 그 당시 그런 종류의 병자는 정결법상 부정한 자로 여겨졌대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 청각장애인, 농아인이라고 하죠. 귀먹은 자 같이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정결법상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회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런 쿰란 종파의 관습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쿰란의 기록이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러 오신 예수님은 도리어 부정하다고 믿는 침을 사용해서 정결치 못하다고 알려진 병자의 굳어진 혀에 대시며 그의 말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방식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치유의 능력이 침을 포함한 그의 신체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이방 지역의 행동으로 확증해 주신 거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는 배제를 그 원리로 삼았지만 예수님은 포용을 택하셨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사용하신 것과 침을 사용하신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좀 새롭게 좀 살펴보게 된 것 같아요.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사실 7장에서 지금 우리가 좀 주석을 같이 살펴보면서 느끼긴 했지만 그 수로보니게 여자 그리고 귀먹고 말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단서가 7장 1절부터 23절까지에 있어요. 결국은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손 씻지 않고는 먹지도 않는 3절, 그리고 4절. 이렇게 막 씻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결국은 야, 그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거 만진 거, 이거 부정한 거 더러운 거라고 말하지. 근데 사실은 속에 서 있는 게 더러운 거야. 라고 예수님이 23절까지 이 긴 단락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 당시 유대적인 관습에서 부정하다, 더럽다 라고 인식되었던 사람 케이스가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 여자, 그리고 그런 병자. 이런 부정한 사람의 케이스를 예수님께서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종말론적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들어온지 무엇이 오히려 정결한 것인지 이 기준을 새롭게 정립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 여자 믿음 그리고 귀먹고 말 듣는 사람 고치는 이 2가지 단락은 7장 전반부에 나오는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한 논쟁이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7장부터는요 점점 포커스가 이방으로 가는 걸 좀 느끼세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 중심이었거든요. 8장을 보면 또 이게 두드러집니다. 자, 이어서 8장을 좀 읽을게요. 지금 11장까지 가야 되니까 부지런히 시간을 잘 배분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김윤경 기사님 읽어줄 수 있으세요? 그리고 22절부터 38절까지 맹권사님 읽어주시고요. 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라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이가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라 또 7개를 4천 명이가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라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서현숙 권사님이 좀 대신 읽어주세요. 22절부터 38절까지. 예,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8장을 읽으시고는 혹시 뭐 특별하게 새롭게 읽으시면서 발견한 거, 깨닫게 된 거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나눠주시겠어요? 지금 부득이하게 여기 최 집사님도 준범이 문제로 좀 일찍 나가보셨고 맹권사님도 지금 듣기만 하셔야 돼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3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냥 나다 싶으면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9절, 20절에서 네. 5병이와 7병이 하고서 이 바구니하고 광주리로 이렇게 이걸 단위를 나눈 이유는 뭔가요? 예, 그게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안 하면 별로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 2가지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자체가 하나는 잠깐만요. 7장 19절 8장 19절이구나. 지금 여기에 바구니라고 쓰인 단어는 안 나오네. 잠깐만요.
코피누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코피누스. 이 코피누스라고 하는 단어. 요거는 마태복음 14장, 16장, 마가복음 6장, 8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해서 6번 정도 쓰인 단어예요. 지금 이제 8장에 4,000명을 먹이는 사건에서 이 코피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6장에 5,000명을 먹이는 사건에서는 몇 절이죠? 43절이죠. 6장 43절. 그죠? 여기는 12바구니. 잠깐만요. 6장 43절과 8장 19절. 지금 제가 잘못 착각한 것 같아요. 8장 19절은 똑같이 코피누스라고 하는 바구니 단어가 쓰였고 8장 20절이구나. 8장 20절은 스피리돈이라고 하는 스피리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9장에 그 25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제 원래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원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던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이제 소명을 받게 되잖아요. 회심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소명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적적인 변화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사울이. 그런데 그러니까 변절자가 된 거예요. 같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러 왔던 사람들 입장에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해서 변절자가 되니까 사울도 같이 잡아 죽이게 되는 그런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켜요. 밤에 사도행전 9장 25절 보면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게 광주리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이즈 자체도 달라요. 사이즈 자체도 이 광주리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들어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용 자체도 다르고 이것이 이제 이방 지역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위로 그런 어떤 바스켓으로 이제 용례를 살핍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이 스피리스라고 하는 이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2바구니를 얘기할 때는 또 숫자가 12이에요. 그리고 광주리를 얘기할 때는 또 일곱 광주리예요. 그죠? 그 숫자에 있어서도 12과 7로 다른데 12은 우리가 너무 잘 이제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가장 개연성이 있고 그럴듯한 설명을 학자들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기본의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연상했을 때 우리가 뭐 4 여기 떠오르면은 막 죽을 사자 해가지고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숫자와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듯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떠올렸을 때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당연히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가 되었던 그런 이제 이미지를 연상을 하게 되고 7을 했을 때는 사실 이건 어떻게 돼요? 7 하면은 마땅히 이렇게 막 딱 떠오르고 막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찾아보는 거죠. 과연 이 7이라는 숫자가 구약에 우리가 살펴보면 뒤져봤을 때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하면 뭐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이 있거든요. 이방인을 얘기할 때 그런 7 족속을 아마
염두에 두고 여기서 치를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제시한다 이거죠. 이게 뭐가 맞다,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개연성을 이제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독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그럴듯하다 해서 이런 식의 접근을 취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그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뿐만 아니라 숫자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고 이 7장의 수로보니게 여자 사건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그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다면 그 뒤로는 이제 이방인과도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제가 하나 화면을 띄워줄 텐데요. 이사야 35장이에요. 이사야 35장은 사실 이사야서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구약 성경 본문들 뭐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35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뭔가 있을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5절부터 보시면요. 그때 다시 말하면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막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뭔가 완전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의 때가 올 때에 격변하는 때가 올 때 그때 바로 그때 어떻게 된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거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메마른 땅이 변하여서 원천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예수님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때가 올 거다. 그리고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않고 만나지 못하고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결국은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는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곧 천국이 임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회복의 때를 얘기할 때 어떤 이미지가 나온다?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자가 어떻게 돼요?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서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거죠. 아까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던 그 귀먹고 말 떠듣는 에바다 했을 때 그 사람도 지금 이사야 35장에 따르면 그런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맹인을 고치죠. 8장에서도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거기서도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회복의 그 때를 가져오는 메시아로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회복을 가져오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제 마가복음 전체의 틀 안에서 이런 식의 읽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단락 하나하나들을 살펴볼 때 그냥 그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고 칠병수어 기적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 그런 급식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11절에 보면은 구합니다. 예수님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건 다 믿지 않고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다른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가톨릭이나 천주교의 공동 번역 성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들어와 있는 마카비서에 있어요. 마카베오 한가? 거기 보시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으로 묘사가 되냐면 전쟁 중에 유대 민족과 다른 이방 나라와의 전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전쟁을 도와요.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 함은 예수님이 군사적인 메시아라면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자손과 같은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강대한 군사력을 한번 증명해 보여봐라. 이런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2절에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죠. 그러면서 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하고 그냥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버리시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진 단락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었대요. 그 떡은 어떤 떡일까요?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실병 수호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12바구니 7 광주리 이 남은 식량들을 깜빡 잊고 놓고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에 떡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어떻게 이 떡 하나는 있었을까요? 잘 이해는 안 되죠. 그리고 설령 떡 하나 있다고 한들 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떡 하나를 굳이 떡 하나밖에 없었다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에는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케 한 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용케 한 게 있었다. 주머니에 꽁쳐둔 혼자 먹으려는 도시락 같은. 어떻게 한 개가 다행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본문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아니, 용케라는 거밖에.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네. 굳이 연결을 시켜보자면 제자들의 이 미련함을 강조하는 게 되겠죠. 제자들의 미련함.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김윤경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떡 한 개에 대한 언급을 담아놨을까? 궁금하잖아요. 떡? 왜 하나를 얘기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저보다 더 궁금증,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굳이 파고 들어가지고 고민을 해본 거죠. 왜 이거를 썼을까? 분명히 의도가 있을 텐데, 그죠?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히 쓰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바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든지 뭔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을 지금 내레이터가 얘기한 거죠. 14절은. 그 다음에 15절에 예수님의 대사가 나와요.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딱 이러면서 이제 그것도 궁금해요. 예, 바리새인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헤롯의 누룩과 누룩의 차이. 헤롯의 누룩 이게 뭘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리새인이 도대체 앞에서 뭐 했길래? 그리고 헤롯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바리새인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나왔죠. 어디 나왔죠? 앞에서 계속 나오고 바로 앞에 있었는데. 나왔잖아요. 바로 앞에 일단 네.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이 네. 바리새인들이 뭘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 설명에 의하면 그 하늘로부터 온 표적은 뭘 기대하는 표적 그 마음이에요? 일단 예수님이 이미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들은 믿지 않아요. 일단 불신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 본문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다른 그 당시에 동시대의 유대 문헌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읽을 때에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은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일단 헤롯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네.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네. 어디에 있습니까? 맨 앞에 있을 것
2장만 넘기면 있어요. 6장에 보시면요. 구원을 죽이고 제자 그 파송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갑자기 끼어 있고 그 다음에 목을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에서 과거 회상씬 플래시백이 일어나면서 예전에 있잖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헤롯이 듣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 하고 하면서 갑자기 과거 회상신 전에 헤롯이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옛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보인 그 헤롯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거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사람의 목을 베어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자기가 공언했잖아요. 맹세를 했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맹세를 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이걸 어기면 자신의 명예와 이 위신이 완전 엉망이 되니까 의롭고 거룩한 거 알면서도 죽인 거잖아요. 이게 헤롯이 저질렀던 어떤 문제, 잘못이었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이 저질렀던 그런 문제, 그런 실수, 믿지 못함,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를 반영한 거. 헤롯의 누룩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의식해서 의롭고 거룩한 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해버린 그런 모습들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이 두 가지의 사용이 돼요.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도 있어요. 누룩이 천국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한 동이면 점점 부풀어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얘기할 때도 누룩이 쓰이고요. 반면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그 바울서신에도 그렇고 이건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죠. 이스트잖아요. 빵 효모. 수군거려요. 예수님의 이 주의하라는 말을 듣고 뜬금없으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님 누룩 얘기하니까 떡 얘기하는 거냐 떡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 빵 없는데 놓고 하는데 어떡하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말해요. 꾸짖죠. 야 너희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여기서 마음이 둔하냐. 우리 지난 금요기도인가 주일인가 담임 목사님이 에스겔에서 이제 말씀 인용하면서 마음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그 마음이 둔하냐가 마음이 딱딱하냐 마음이 돌 같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 어디서 쓰였었죠? 마가복음 안에서 3장 5절 3장 5절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며 노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 상태와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아까 여러분 어떤 기적을 우리가 봤죠? 귀 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죠? 그리고 이 다음 단락이 뭐예요? 맹인을 고쳐주는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관계가 있어요. 그런 등장인물들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또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런 무지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비판하시죠. 예수님 질문해요.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 걷었냐? 12입니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방주리를 걷었냐? 7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보면.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알쏭달쏭하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할까? 제가 아까 처음 이 단락을 설명할 때 떡 하나, 그게 과연 뭘까? 떡 하나. 예수님은 지금 그 바구니 안 가져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광주리 몇 개 안 가져와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안 가져와서 혼내는 줄로. 근데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그분이 함께 있잖아요. 근데 뭘 두고 온 걸 걱정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떡 하나는 뭐예요? 진짜 떡일까요? 진짜 빵일까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요. 떡 한 개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 이거를 이제 뭐 맞다 틀리다가 사실은 없고요. 그런 개연성, 이런 그 내러티브의 흐름을 볼 때 과연 이걸 괜히 썼을까? 과연 이걸 왜 썼을까 했을 때 이 단락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어떤 접근이 이 떡 하나를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 이 한 빵, 이게 이 제자들의 그 두고 온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마가복음이랑 별개의 이제 얘기지만 7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서 있잖아요. 거기서도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진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도 아마도 이 떡 한 개, 이 빵 한 개는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세다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은요, 사실 이방 지역이에요. 베세다 하면 베세다가 이방이에요. 이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앞과 뒤에 샌드위치처럼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8장 22절부터 26절에 있고요. 10장 바디메오 이야기 있거든요. 46절부터 52절까지. 이게 앞과 뒤를 감싸고 있어요. 샌드위치 빵 그것처럼. 그 다음에 이 안에 알맹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 틀을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주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음과 보지 못함, 들음과 듣지 못함, 이해함과 이해하지 못함.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들이 굉장히 대조가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등장하는 조연들 있잖아요. 조연들. 한번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엑스트라 같은 조연 등장인물들은 긍정적인 케이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적대자들은 반대의 모습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중간에서 때로는 이해했다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물군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라 그랬죠. 여기서 주는이라고 했을 때 이 주는 그냥 당신은, 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주자 해가지고 큐리오스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거예요? 적어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그쵸? 눈을 떴는데, 우리가 벳세다 맹인의 사건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22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맹인은요, 예수님이 고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고친 침뱉어 고쳐요. 아까도 침뱉어 고쳤잖아요. 여기서도 침뱉어 고쳐요. 근데 그 얘기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어때요? 봐요, 못 봐요? 봅니까, 못 봅니까? 보기는 보는데 보기는 보는데? 보는데 확실하게 보지 못해.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하시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밝히 보는 봐요. 거다. 이걸 근거로 보면 앞에서는 밝히 보지 못했어요. 보기는 보았으나, 근데 두 번째 다시 손대셨을 때는 밝히 봤어요. 이것을 치유 과정을 굳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쓴 의도가 있어요.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죠. 그런데 과연 제대로 봤는가?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0절, 31절에 이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비로소 살아나야 되게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신다 그러거든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비밀에 붙이다가.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니까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 맞아요. 막 붙들고 항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꾸짖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항변하다라는 단어랑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도 꾸짖다, 에피티마오라고 썼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에피티마오라고 말한 거예요. 에피티마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한 점을 볼 때 이게 보기는 보지만 완전히 보지 못한 상태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러티브의 흐름상 베스다 맹인이 그러한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맹인의 치유 과정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긴 했으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처음엔.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세요. 이렇게 해도 사탄아 해놓고도 꾸짖으시고 결국은 계속 가까이 하시고 부르고 같이 데리고 다녀요. 마지막에 이르러서 결국은 베드로를 그 두 번째 밝히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도우실 거예요. 이게 이제 8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 관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마음, 이것이 동일하게 베드로 안에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서 그 전에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주의해라 라고 주의를 주셨으나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누룩에 물들어 버린 모습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9장을 읽을게요. 강은혜 권사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실래요? 음소거가 되어 있으셔서 음소거 해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하늘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윤경 집사님 37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래어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 누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사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은 삼기인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서현숙 권사님 38절부터 50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또 내용상 10장까지 읽고 좀 할게요.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강은혜 권사님 또 읽어주시겠어요? 너무 많이 읽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인원이 너무 없어서. 예수께서 16절까지.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척에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김은경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술도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4절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서건사님이 52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아주 긴 말씀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읽은 이유가 있어요. 11장부터는 어디에서 시작하시는지 아세요? 1절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이거든요. 11장부터는. 10장까지는 뭔가 10장 32절의 첫 문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8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러니까 베세다 맹인 고치는 사건과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이 사건, 이 두 단어 에피소드가 이렇게 제가 샌드위치처럼 있다 있잖아요. 이 중간에 기록된 것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다루기 이전에 그 사건들은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겠죠. 근데 재밌는 게 배 여행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배 타고 막 와가다고 배 타고 여기 나오고. 근데 배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아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그 장면에서 배가 끝나요. 배 여행 기사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세 가지의 구조로 나눠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구조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 1장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14절, 15절, 16절 거기에서 비로소 한번 쓰이고 8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31절, 8장 31절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하면서 나오는 그 비로소를 중심으로 이 문단을 나누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구분하는 그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리적인 구분으로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첫 번째 전반부로 보고 두 번째 배 여행 기사를 이제 중심으로 또 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또 무덤까지 가는 길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의 지리적인 이런 구분을 통해서 보는 그런 구조적인 방식도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가 10장 52절까지 읽은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드러내주는 장면과 연관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이 맹인 이야기 끝나는 이 안에서 세 번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타나거든요. 순환 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신다 이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다시 말하면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에서 한 번 나오잖아요. 31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9장에 30절부터 32절에 또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나옵니까? 10장 32절부터 34절 단락에 세 번째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세 차례나 걸쳐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은 어떤가 이거죠. 어떤가요? 첫 번째 예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비로소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것을 얘기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베드로의 항변.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는 거죠.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자. 부정적이죠. 두 번째 9장 30절부터 32절에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언급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반응은 어때요? 제자들이? 깨닫지도 야고보와 요한. 못하고 네. 믿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두려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마가복음의 이 틀 안에서는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상반되는 그런 입장과 태도입니다. 두려워한다? 이거는 믿지 못하는 거랑 같아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이게 마가복음 안에서의 이 이분법적인 틀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세 번째는 또 어때요? 10장 32절부터 34절. 그들이 우리를 놀라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야고보와 예. 요한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어때요? 쟤네들의 반응이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는 딴판이에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8장, 9장, 10장의 흐름을 보면 이것을 고려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와 볼까요? 그럼 과연 이것을 온전한 고백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게 마가복음을 그 의도대로 읽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 문자적으로는 맞고 온전한 고백일지 모르나 정작 그 내면에 있어서는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복을 듣고 믿고 가르침을 받았으나 치유 고침을 받았으나 완전히 밝히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는 그 정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이 인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 면에서. 이런 거를 볼 때 비단 제자들만 그럴까? 예, 이거 이제 설교적인 적용으로 넘어가면 오늘날의 현재의 독자,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 신자들, 우리인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같은 것 같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고백, 바른 신학, 바른 지식, 이해 있을지 모르나 정작 그게 과연 바른가? 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아, 우리가 머리로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나 정작 반쪽짜리 고백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00% 공감입니다. 네. 100% 공감이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의 의도, 그 흐름, 맥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고려하면서 그 저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을 때 비로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냥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읽어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올바른 고백이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이것을 그 본문으로 삼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작 마가복음의 저자가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 고백이 바른 고백일지언정 그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반응과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강조점은 그 고백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뭘 이해, 그 뭘 지각함을 폭로하고자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사건들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으나 전체적인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의 중심 포인트는 이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보는 상태에 있는 조연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애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 번째 손을 얹어서 밝히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계속해서 인내하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걸 가르쳐 주시냐? 단순히 메시아가 반쪽짜리 메시아, 즉 승리주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난받는 제자도에 대한 자기 부인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누룩에 물들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윤경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냐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없겠다 이거죠. 네. 그게 끝이에요?
예, 누가 크냐,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 죽음과 부활 말씀하실 때 누가 크냐 이게 나왔죠. 33절부터 37절. 근데 예수님 거기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가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다. 이런 사람이하고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막내가 되고 말째가 되면 첫째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완전 역설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10장 32절 34절 그 예고 다음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따로 또 선생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좌편에 우편에 앉길 원합니다. 더 앞거는 41절이에요. 열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거든요. 화를 내요. 왜 화낼까? 야,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선수 쳤네 이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누가 낫고 누가 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 맹인이라 표현해요. 영적 맹인. 이해하지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 더듬는 자. 이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인 거죠.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이 이런 구조, 이런 배열을 통해서 폭로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사이 내용만 보고 오늘은 11장 못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11장 다음 주에 할 때 어차피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을 다 한 번에 다루는 거니까 11장부터 16장을 또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다 읽으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 9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거든요. 근데 네. 9장 1절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뭐냐?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변화산, 왜 변화산이야?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기적이 일어난 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변화산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부르는데요. 일단 산이라고 하는 특히 그냥 산이 아니에요. 2절을 보면 무슨 산이에요? 높은 산. 예, 굳이? 왜? 그냥 산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왜 이거 높은 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10중 8구 의미가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네. 예, 이제 저랑 많이 하셨으니까 10중 8구 의미가 있어요. 높은 산. 이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스어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스어 성경 구약 성경이 원래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어떤 언어로 쓰였죠? 헬라? 히브리어로 쓰였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헬라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이거든요. 바벨론 포로기에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창씨 계명 있고 막 우리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디아스포라 한국인들도요. 2세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어를 좀 해요. 모국어를. 근데 3세, 4세 이렇게 가면요.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대를 거듭하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점차.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제 하냐? 영어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의 제2, 제3세, 제4세 하면은 영어를 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그 당시의 영어와 같은 언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성경이 70인역 혹은 70인경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쓰인 게 아니라 그리스어로 쓰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약 시대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70인역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좀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이 검색해서 구약 70인역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높은 산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산이고 특별히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 산도 높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경적인 장소를 통해서 링크가 돼요. 구약의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건, 특정한 배경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요, 모세가 얼굴이 희게 되었던 그 사건과 어떤 유비를 이루어요. 이걸 모형론이라고 하거든요. 모형론. 타이폴로지라고 해서 유형론이라고도 하고 모형론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은 예수와 모세 간의 어떤 유사성의 기초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율법 수여자처럼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아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해 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산에서 일어난 그 변형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이 구장도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세례받을 때 있었고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있었고 1장에도 있고 15장에도 있고 근데 그 중간에 9장에 하늘에서 7절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면서 1장 1절에 선포된 예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율법을 수여받았던 모세와 같은 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중요한 인물로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엘리야 이야기가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죠. 야, 말하지 마라. 제자들한테 비밀을 붙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못하 말라. 그래서 막 서로 막 말하면서 막 이게 그게 뭔 뜻이냐. 그때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해 못해요. 이제 예수님이 물어봐요. 어째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이 엘리야 어디서 나왔습니까? 1장에서 1장 2절의 인용이 뭐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인용과 이사야 선지자의 인용인데 결국은 그게 뭘 보여주냐? 그리고 세례 요한의 복장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구약 열왕기상 17장인가? 열왕기하 15장인가? 거기에 묘사된 엘리야의 복장과 유사한 복장이 세례 요한의 복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세례 요한을 철저히 구약에서 예견된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로 묘사하려는 마가의 의도를 봤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이 종말이 오겠다. 이렇게 서기관들은 성경 율법 학자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견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 질문하는 거죠.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점 하나 차이예요. 이게 물음표냐 온점이냐에 따라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모든 것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긍정문이 될 수 있고 이거를 물음표로 이해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번역을 제가 말씀드린 후자로 보는 게 더 문맥상 타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역성경의 이 번역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했다면 어째서 인자가 그 뒤에 오는 인자가 고난받고 멸시를 당한다는 거냐.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고난받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대우한 거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6장에 거론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의롭고 거룩한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그래서 사실 이거 난해 구절인데 저도 이걸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배운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되는구나 해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 못 고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쫓아달라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 다 줬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 계속 제자들은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계속 혼나요. 근데 그럴만하죠. 예수님 자꾸 이제 예교하는데 순환 예고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가 그냐 논쟁이나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자들의 무능함, 이해하지 못함, 영적인 맹인됨 그런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거냐 뭐냐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런 불신의 모습으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이 믿음과 기도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와 믿음의 상관성.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44절과 46절에 뭐가 있어요? 없음.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왜 이게 있다 그랬죠? 에? 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없음이라는 게 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문맥상 필요 없는 데라서 뺐다 뭐 이런 거. 이거를 이제 사본학이라고 하는데요. 음. 본문비평. 그러니까 사본이 수천 개가 있어요. 성경 사본이. 그 수천 개의 사본을 비교를 해보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연 어떤 게 원본에 가까운지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그게 사본학이거든요. 본문 비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수한 사본, 다시 말하면 더 오래된 사본,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을 비추어 기준을 따서 봤을 때 44절과 46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본들은 덜 우수한 사본인 거예요. 원문과 가깝지 않은. 그래서 이것은 원래의 마가복음 헬라어 성경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킹제임스 버전 성경이죠. 그게 나라에서 국왕이 선포해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널리 배포가 됐겠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걸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그 오랫동안 배포되었던 그 성경의 기초에서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그걸 없던 걸로 만들어 버리면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절수가. 그러면 이게 학문적인 작업이나 뭘 해도 통일이 안 되니까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차마 절수를 삭제하지는 못하고 절수는 그대로 두되 그 내용은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각 주에 그것을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네. 근데 이제 좀 덧붙여주자면 말씀 보존학회라는 그 이단이 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이 제일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그 밖에 다른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담고 있거든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없앤 개역개정 같은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감히 뭐 1.2렉도 막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칼로 도려내듯이 하냐. 이거 사탄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킹제임스 버전이 저본으로 사용한 그 에라스무스 판본은 굉장히 후대의 것이고 굉장히 많은 변형이 있는 그런 비평본이고요. 우리가 사용한 개역개정의 저본, 그 개역개정이 번역된 그 헬라어 그 비평본은 그 킹제임스 버전이 저본으로 담고 있는 에라스무스 비평본보다 훨씬 더 우수한 그런 비평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전혀 사본학이나 이런 본문 비평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 그냥 기본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도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반대로 이제 반박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9시 51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더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나눔도 듣고 이렇게 하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오신 분들한테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오늘 3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 좀 돌아가면서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이렇게 읽고 따라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주말 저녁 저희들 이 시간 강도사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새롭게 깨닫고 배우고 많은 것들 느끼게 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이것들이 우리의 감정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강도사님, 주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늘 함께 하셔서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 밤 편안한 휴식이 있게 하시고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저희 권속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깊은 은혜 자리로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